아이들 만화 영화 중에 피터팬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피터팬인데 이 피터팬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소년입니다. 항상 동화 속에 사는 인물입니다.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꿈속에 사는 인물이 피터팬입니다. 요즘에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런 군상들을 가리켜서 피터팬 신드롬이라. 근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병이냐 장애냐 하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병이냐 아니면 영영장애로 구제불능한 것이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사회 앞에 또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산업화에서 정보화 시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을 사회가 요구를 했습니다. 머리 좋고 현실 판단 잘하는 그야말로 똑소리 나는 엘리트, 그런 엘리트가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되어서 모든 부모가 또 모든 젊은이들이 그런 엘리트가 되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부모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냉정한 승부의식, 철저한 실용주의, 적자 생존의 법칙을 적절하게 이용하며 변화에 즉각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키우겠다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학원으로 개인 교수로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똑똑한 현대인들, 그렇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자란 신세대들, 즉 30대, 40대들이 이상하게도 뭔가 중요한 것이 결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이것을 알게 됐어요. 명문대 출신의 컴퓨터에 능하고 기술 능력이 탁월한 엘리트층의 엘리트,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예외 없이 자기도 쥐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쟤 한 번밖에 몰라요. 저 하나가 제일 잘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도대체 인정하려 들질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쩌다 이 모양입니까? 그 원인은 대체로 봐서 부모들이 살기 힘들어서, 너무 바빠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별로 갖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어요. 그런 동안 아이들은 TV에다가 아이들을 다 교육을 맡겼어요. 텔레비 보고 있어라? 꼼짝도 안 하고 봅니다. 텔레비전, 핸드폰, 게임기, 그런 물건들이 아이들의 세계를 다 빼앗아 갔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옷이 진흙구덩이가 되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던 시절이 없어요. 아이들이 아이의 세계에서 단계적으로 서서히 성장해야 되는데 거쳐야 할 단계를 건너뛰어서 아이들이 곧바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의 세계, 아직은 몰라도 되고 알 필요도 없는데 어쩌면 몰라야 되는 것까지 아이들이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겉은 어린아이지만 속은 영감님이요. 눈구렁이들이 몇 마리씩 들어앉아 있어. 깜짝 놀랄 만큼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말하는 것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5살짜리 손녀도 보면 이건 애가 아니에요. 몰라도 될 것까지 알아버린, 이거 병이에요 사실. 보세요, 어린아이가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어른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다 무시하고 건너뛰어서 기술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몸은 어른이 됐는데 오히려 속은 여전히 어린아이인 사람, 이 피터팬이 그렇게 부조화를 이루고 계속 철부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젊은이들. 몸은 어린아이 때부터 벌써 마음은 어른이 되더니 몸이 어른이 되고 보니 이제는 마음이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존재의식도 없습니다. 정보 처리 능력도 없습니다. 그 많은 지식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른바 미립자 인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은 이런 엘리트들을 가리켜서 미립자 인간이라고 명명했는데, 미립자가 뭡니까? 입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입자, 미세한 입자,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미립자예요.
아직도 동화의 세계를 날아다니며 피터팬처럼 착각과 오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는 실제 구제불능의 병이요, 어쩌면 치료할 수 없는 장애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세계를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통계를 보니까 무려 11.5%가 가출을 경험해 보았다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한 번쯤 가출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왜 가출한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가 몸이 이만큼 컸는데, 내가 아는 게 부모보다 많은데 구차하게 부모의 간섭을 받으며 이 고생할 것 없다, 뛰쳐나가서 뭔가 해볼 거다 하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어른인 줄 알고. 그러나 막상 나가보니 여의치 않죠. 차라리 부모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부모 밑에 얻어먹는 게 낫겠다, 나가보니 세상 무섭더라, 이렇게 돼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자녀는 그래도 괜찮아요. 결코 세상은 동화와 같지 않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온 아이는 아직은 소망은 있지만 나가버린 채 그대로 밖에서 도는 아이들, 영영 피터팬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교육이란 똑똑한 악마를 키우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에다가 올인하지 마십시오. 악마 키우는 거예요. 아멘. 도대체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전부 다 그냥 학교 교육에다만 맡겨버려가지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귀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6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현대인들은요, 스스로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무지 많이 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소중한 유언과 같은 7마디 말씀 중에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히 뜻깊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저희 자신들이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도 이런 소리를 거침없이 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옆에 화면 보십시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잘 보세요. 더 생각할 여지가 없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가야바가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 그러나 여러분, 가야바의 결정은 결정적인 실수예요. 어떻게 대통령이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우리 전 국민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합니까? 이게 실수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나 가야바는 자기 스스로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똑똑한 자로, 잘난 자로 자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가야바를 향하여 판단하시기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 모든 실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알아야 할 뜻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세상에요, 온통 노하우는 있어요. 어떻게를 합니다. 기술은 있어요. 그런데 노화시 없어요.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 없어요. 또 노화선이 있는데 노웨이가 없어요. 왜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그것이 왜 있는지, 무엇 때문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힘이요, 지식이 능력이건만 참 지식이 없어서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을 몰라서 세상은 어지럽고 자기 자신도 불행한 거예요.
가장 귀중한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는데 세상을 알면서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노하우만 있고 노웨이가 없어요. 또한 미래를 알아야 됩니다. 현재가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 항상 젊습니까? 예? 오늘 건강하다고 항상 건강합니까? 오늘 사업이 잘 된다고 항상 잘 됩니까? 세상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급변하고 있는데 우린 미래를 모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미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미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저 먼 미래를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최우선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요, 세상 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가질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인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뭔지, 넘버원, 최고가 무엇인지, 최우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돼. 다른 것은 모를지라도 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알아야 되잖아요. 또 현대 문제는 한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계를 알아야 돼요. 요새 사람들 한계를 모르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 불안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과학 발전, 여기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 무한한 것 같지만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식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피조물의 세계는 피조물대로의 한계에 사는 거예요. 무한 세계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이거 그야말로 망상이요 교만이오시다. 그리고 은혜를 알아야 사람됨이 있습니다. 좀 만사가 요새 컴퓨터에서 클릭하면 되는 것처럼 만사가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내 기술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깨달으신 게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그것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되고 은혜로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이요 은혜로 내일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고 사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 피터팬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 파모 박사는 지식을 그 근원으로 보아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호기심과 통제에 의한 지식입니다. 이건 주체가 나요. 세상 전부가 다 객체예요. 내가 보고 내가 깨닫고 내가 실험해서 얻는 지식, 이게 호기심과 통제에 의한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그 지식이 사랑과 상호, 주관성에서 오는 지식이 있습니다. 나는 객체가 되고 상대방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아는 거예요.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인식의 주체가 객체이지 나 자신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을 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지식은 인격적입니다. 만남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책상이나 컴퓨터에서 배울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인간을 알고 사랑을 합니다. 이런 만남의 관계에서 조용히 인격적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지식이 요즘 사람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서둘러 전부 다 컴퓨터에서 다 얻으려고 그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참여와 책임에서 얻는 지식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나 힘든 일에 교우들이 동참합니다. 함께합니다. 책임을 집니다. 작은 일부터 책임을 져 나가면서 인격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공동체의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 속에 내가 하나예요. 이것도 모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피터팬 신드롬이었다.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 격언 중에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말이 있어요. I'm because we are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인류학자가 그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가가지고 저기다가 맛있는 걸 놓고 아이들을 쭉 세워놓고 달리기에서 1등 하는 아이가 저걸 다 먹는 거다. 이 땅, 그 배고픈 아이들이 한꺼번에 이제 뛰기 시작해서 1등으로 달리는 애가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손을 잡더니 함께 뛰어서 가서 함께 앉아서 그 과일을 먹더라는 겁니다. 예?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내가 1등 하는 거예요.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또한 순종을 통하여 얻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뭐 하는 거 아닙니다. 믿고 하는 겁니다.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다 합리적으로 소화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어른의 세계를 어떻게 답니까? 그저 지금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와 사랑으로 순종해가면서 배우고 깨닫는 겁니다. 오묘한 이치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순간 지식은 점점 멀어지고 오로지 과학적 지식만을 내세우는 것이 현대인의 결정적 잘못이에요. 앞에 화면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언덕에 앉아 예루살렘의 장례를 보시면서 40년 후에 일을 생각하며 하신 말씀이에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철저하게 망해서 없어질 예루살렘을 쳐다보시면서 예수님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모릅니다. 그런 거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식을 얻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무서운 심판이요. 아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 똑똑한 엘리트들 알기만 하고 말만 합니다. 행동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쁘다는 걸 남보다 더 잘합니다. 알고도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단 하나를 실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대의 젊은이들의 결점이에요. 실천 의지가 없고 뻔히 보이는 망할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버린 겁니다. 이미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버려야 돼요. 여기다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프란시스코 후쿠아마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대붕괴 선질서라고 하는 저서에서 프란시스코 후쿠아마는 말합니다. 대붕괴, 무너져야 될 것은 무너져야 되고 빨리 헐어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정치도 경제도 개인도 인격도 지식도 벌써 다 무너졌어요. 벌써 망한 겁니다.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망한 건 버려야 돼요. 그걸 자꾸 일으키겠다고 수혜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 틀린 지가 언젠데, 끝난 지가 언젠데 그거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조조정이란 말이 뭡니까? 망한 것을 치워버리라, 그거 아닙니까? 이미 망한 것은 걷어내야 되는 뻔한 것인데, 망한 지가 오랜데 거기다 계속 투자하고 계속 나라 돈을 쳐놓고 있으니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안 그렇습니까? 개인이나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느냐? 욕심 때문이에요. 그 알량한 체면 때문에, 그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싹수가 뻔한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버렸습니다. 그런 거로 회개하질 않아요.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떳떳해.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래서 하나님,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심판이요,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게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치셨으나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얻는 지식을 버리지 마시고 지식 안에서 회개하고 지식 안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럴 때 새로운 미래가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옵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야 현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야 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종말을 알고야 현실을 밝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말이 아주 먼 까마득한 옛날처럼 생각하십니까? 내일일 수도 있어요.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 여러분,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이 말년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치매 증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던 많은 지식이 다 잊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나이도 자신의 생일도 몰라요. 하도 답답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알고 계신 게 뭡니까?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러자 뉴턴이 빙그레 웃으면서 제자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 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다네. 아멘.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가 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매 걸려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좋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가 되신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무한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호와를 힘써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새로운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